오늘 송년주일이고 12월 30일입니다. 몇 시간 후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새해가 되면 한 살 더 먹게 되죠. 언제나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누군가 인생은 40부터 다 있는데 피천득은 인생은 40부터도 아니고 40까지도 아니고 어느 나이고 살만하다 그랬습니다. 한 해가 간다고 해서 나이가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이제 내가 50대다 60대다 70대다 80대다 90대다 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다 살만한 나이입니다. 가는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일생을 시계를 만드는데 몸바친 아버지가 아들 성인식 날 손수 시계를 만들어서 선물해 주었습니다. 시침은 동으로, 분침은 은으로, 초침은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들이 시계를 받아들고 아버지 시침이 크니까 금으로 만드시고 초침은 적으니까 동으로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초침은 금으로 만들어야 된다 하면서 초를 잃는 것은 세상 모든 시간을 잃는 것과 같다. 너도 이제 성인이 됐으니까 정말 시간을 아껴서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하루는 미래 이틀분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서 현재를 통과해서 미래로 향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확실한 이 시점에서 서 있는 이 순간이 정확한 나이고 또 진정한 나의 삶의 가장 소중한 순간이 되죠. 어제, 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 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말씀했어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시작할 수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 듣는 이 순간 결단하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송년주일을 맞이해서 주예전에 찾아 나온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송년주일 맞이해서 올 한 해 빅뉴스가 뭔가 찾아봤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뉴스는 군에서 계엄령을 모의했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과 북이 그리고 북한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죠. 또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에 가가지고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연설을 했어요. 참으로 대단했죠. 그리고 남과 북이 하늘 땅 바다 위 군사 분계선을 따라서 사격 비행 뭐 이러한 것들을 중단했어요. 완충지대를 두었어요. 지피를 다 폭파시키고 한 개씩만 남겨놨어요. 사실상 불가침 선언을 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과거 수색대에서 근무한 그런 형제들이 있었는데 일몰 시간이 되면 이제 복장을 차려입고 GOP 안으로 철책 안으로 들어가서 밤새도록 있는 거예요. 매복을 서요. 얼마나 추운 날씨에 힘들겠어요. 주변에는 지리밭이 있죠. 많은 병사들이 죽거나 다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근무 형태가 이제 필요 없게 된 거예요. 서해안에서 얼마나 무력 충돌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제 남과 북의 어선이 함께 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겁니다. 정말 올 한 해 남과 북이 많은 일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종교계에서도 빅뉴스가 있는데 종교인 과세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여호와 증인들의 군 복무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가 이루어졌어요.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소식들이 있었죠. 해외에서 있었던 일인데 잭 필립스라는 그런 제빵사가 있었는데 동성 부부가 와서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콜로라도 시민위원회에서 법적 소송을 했어요. 이건 법에 어긋났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잭 필립스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 성소수자의 법이 건전한 시민들을 궁지로 몰아넣는 그런 법으로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일랜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빵사가 이제 동성 결혼 지지 문구를 와서 써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거부했어요. 벌금형을 받은 거예요. 근데 대법원에 가서 그게 바뀌어졌어요. 제빵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따뜻한 소식이 있는데 네덜란드에 있는 베델교회, 헤이그에 있는 베델교회에서 아르메니아 출신 탐나지한 망명자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배 때는 경찰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이러한 법을 이용해서 1400시간 이상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살해 위협을 받아가지고 고향을 떠나서 네덜란드에 와서 살고 있는데 망명 신청을 했는데 거절당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도 이런 예배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산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자 하는데요. 행복한 결산이었을까요? 한 달란트 받은 종?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 행복한 결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행복한 결산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 리빙스턴이 25년 동안 선교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그 선교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있어요. 지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동료들이 밀림에서 와가지고 원주민들이 복음 전하다가 지쳐서 쓰러져서 이렇게 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다시 시도해 봅시다. 다시 복음 들고 가봅시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외치고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다시 시작하자고 그렇게 되새기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지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다시 시작하는 거다. 우리가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십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거기에서 살도록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짐승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해입혔어요. 신라원의 고통 속에서도 다시금 기회를 주신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중에 저주까지 했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대로 다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회개했어요. 통곡했어요. 새 사람 됐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큰 실수를 했어요. 나라가 전쟁 중에 있을 때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거니고 있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문제는 너무나 아름답게 보인 거예요. 전령들을 보내가지고 오도록 해가지고 동침했어요. 나중에 우리아를 전장의 맨 앞에 서도록 했어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들었어요. 엄청난 죄를 범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런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았어요. 사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되었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는, 목숨 걸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다시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일어선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서의 말씀은 달란트 비유예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여행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재산을 맡겼어요.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장사해서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를 만들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땅을 파고 그 달란트를 감추어 두었어요. 오랜 뒤에 주인이 돌아왔어요. 결산했어요. 배나 더 남긴 종들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근데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온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꾸짖으셨어요.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달란트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많이 남겨야 된다. 배나 남겨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결산이 된다. 교회 다니는 성도도, 사명 감당할 때도, 그리고 모든 것이 남겨야 된다. 성경에는요,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전승인 팩트, 사실과 또 예수님의 어떤 이야기, 비유 가운데 가정, 서포지션, 그런 어떤 가정의 이야기가 혼재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팩트가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가정의 이야기, 비유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 사실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에요.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팩트라고 했을 때는요, 오병이어의 기적,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승천의 사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런 건 사실 이야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보세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말로 세세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정말로 잘 기록해 놨어요. 그건 사실 이야기예요. 근데 비유의 이야기는 가정의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달란트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타국의 갈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그 마태복음서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25장에 나오는 말씀은요, 1절 말씀에 다 연관이 돼 있어요. 1절에 보면 그때 천국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열 처녀와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으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과 같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천국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셈을 하게 되었다는,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인이 와서 셈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19절만 중요해요. 셈했다는 거예요. 결산했다는 거예요. 많이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옳은 말씀이에요. 결산할 때 많이 남겨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사실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 교훈의 이야기예요. 가정의 이야기라면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아라 하는 거죠. 예수님은 1달란트 받은 종이 행한 일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의 한 일뿐만 아니라 생각, 또 대답하는 내용, 삶의 태도, 이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유의 이야기를 하면서 24절, 25절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많이 남겨야 된다. 근데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다시 시작하라. 뭐라고요? 다시 시작하라. 오늘 우리 교회, 우리 개인, 우리 성도의 모습, 우리 자신을 보면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이 부분을 놓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안겨주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많이 남겨야 된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해야 된다.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팩트 체크라는 뭐 그런 단어도 있잖아요. 뉴스에서 팩트 체크한다. 사실 체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남긴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대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교훈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다시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 종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송구영신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나 좋아요.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그냥 나이 많이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한 30년 동안 아주 건강하게 교회 나오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것 같아요. 한 세대가 바뀌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에서 결산할 때 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볼 때 새가족분들도 있고, 근데 다행히 올해 이렇게 무슨 연고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해요.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감사해요. 근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서 25장의 말씀을 보면요, 비유의 말씀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1절에서 13절은 10처녀의 비유, 5처녀는 밀어냈고 5처녀는 지혜로웠다.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잔 거예요. 졸다가 잔 거예요. 신랑이로다 그러한 음성을 듣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처녀는 기름 준비하러 갔는데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 혼인잔치집에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13절의 결론적인 말씀이 아주 분명하게 나와요. 오늘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확실한 것을 던져줘요. 근데 오늘 비유의 말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요, 그냥 심판으로, 그냥 경고로 그렇게 끝나요. 명확한 것이 나오지 않아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요, 가정으로 받아들일 때, 교훈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너에게 주어진 환경, 재능, 여건, 시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달란트와 비교할 수 있는 이 귀중한 것들이 너에게 있다고 한다면 두려움 없이 이제 다시금 시작하라. 실제적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끝나버린 것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이제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향해서 말합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긴박하게 하는 말씀이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비유가 맞춰지죠. 네가 두려워하고 네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이지만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경고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해석을 잘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29절 말씀이에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왜냐하면. 또 가르 에콘티 판티. 왜냐하면 그런 단어가 나와요. 많은 것을 가진 자는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가 풍성하게 될 것. 그러나 가지지 못한 자는 그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그로부터 빼앗길 것이다. 직역하면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개정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단어가 없어요. 번역 과정에서 빠졌어요. 왜 그래요? 잘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공동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잘 해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지금 29절은요,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다가 아주 중요한 독백을, 느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세상 풍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요, 부익부 빈익빈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 29절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비유의 말씀을 하면서 29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잘 해석해야 되죠. 아빠가 방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하는, 아빠 가방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 풍조를 보면서 오늘 29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민망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 막 세계적인 큰 교회가 생겨나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성장합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잘못하면요, 그 영향이 모든 교회에 미쳐요. 그 교회 지도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그 피해가 지방 곳곳에 있는 교회에 다 퍼져나가요.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곳곳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잘 되어야 돼요. 나름대로 성장해요. 우리 교회도 참 이렇게 아름답게 잘 성장해야 되고요, 잘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2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처럼 두려워서 떨어서는 안 돼요.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두 개의 시점이에요. 달란트를 맡기는 시점과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와서 결산하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시점도 있어요. 근데 그때는 다 끝나는 시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끝나는 것만을 생각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세상 풍조와 맞서 싸우면서 나가야 하는 지금 이 순간,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일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낙심되고 힘든 일도 있고 사람 관계 속에서 상처도 입고 그렇지만 다시금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다시금 신앙의 길을 걷는 거예요. 다시금 그 발걸음을 변함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와서 시천교회에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장사하고 배나 더 남겼다,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더 남겨야 된다. 크리스찬들은 어디든 가서 약자를 보살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은 것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문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비유는 주님이 세상의 풍조를 한탄하면서 다시 시작하라, 두려움에 떨지 마라, 다시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서 25장에 보면 세 개의 비유가 나온다고 해서 첫 번째 비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비유는 세상 풍조 맞서 싸우면서, 세상은 많이 가진 자가 많이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때이지만 맞서 싸우면서 그래도 두려움 없이,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금 또 시작하고 또 시작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가 인자, 예수님이 임금의 모습으로 나와요. 양과 염소를 나눠요. 양은 오른쪽, 염소는 왼쪽. 그래서 어떻게 돼요? 3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 그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양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이 한 일이 뭐예요? 약자를 도와준 것밖에 없어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소외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갇힌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벗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목마른 사람들을 도와준 거예요. 대접해 준 거예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 시대가 돼야 돼요. 사회도 개인도 다시금 일어서야 돼요. 적게 받은 사람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어떤 거기에 집중하는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주 진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잘못된 것이 있어요. 본인이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이해가 잘못됐어요. 근데 주님을 향해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고, 주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 주님이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야단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묻어두었습니다. 자신의 게으름에 대해서 진실하지 않았어요. 자신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했어요. 주인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달란트 맡았던 자에게 용서받아야 된다는, 주인으로부터 용서받아야 된다는 마음이 없었어요. 당당했어요. 주인님이 그런 분 아닙니까? 주인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4절, 27절까지 보면 알 수 있죠. 우리는 용서받아야 된다는 믿음으로서 송년주의를 보내야 돼요. 피드백하면서, 자기 반성하면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형제의 용서가 필요해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세상은 다 용서하며 살아야 돼요.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세요. 용서하며 삽시다. 내가 용서를 못할 것도 없고요,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가 필요해요. 근데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용서가 필요해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래,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만이 다시금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다시금 시작할 때 아닙니까?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다시 일어서야 할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닙니까? 구원은 내가 믿어야 천국 가듯이 일어서야 할 사람은 연약한 나입니다.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진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인생의 날수를 계수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시점에 서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보아라, 내가 새해나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포도나무 심겨져 있는 그런 과수원이 있었던 거죠. 근데 포도원 지기가 거기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어요. 주인이 와서 한 해 와서 봤어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열매가 없어요. 또 한 번 와서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또 한 번 와서 보니까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찍어버려라. 포도원지기에게 말하니까 포도원지기가 말해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내가 그동안에 둘레를 파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가 없거든 찍어버리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용서에 대한 그런 마음도 생겨나지 않고 뭔가 답답하고 내가 다시금 시작하기가 참 어렵다, 그렇게 생각됩니까? 그래도
여러분, 누가복음서 13장 7절에 있는 것처럼 그냥 놔두십시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이제 축복의 역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면서 꿋꿋하게 신앙의 길을 걸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무슨 삶이 변하고 무슨 행동 반경이 변하고 그래서 삶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금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결산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용서를 구함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간을 그리스도의 은총의 시간으로 그렇게 축복의 시간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삶의 자리는 바로 이곳이고 내 삶의 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용서의 마음을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얻고 또 형제 자매를 용서하고 나 자신을 용서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시고 오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라. 다시 시작하라. 내 삶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라 하시는 주의 명령을 듣고 다시금 일어서서 새 출발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내일 또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